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의 복이나 또 소유, 명예, 물질을 더 사모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이 없이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무 의미 없듯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생명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깨달아 헤아려 하늘의 생명을 얻는 그런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27절 말씀에 이어서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집중하는 구절이 3절에서 8절의 말씀, 또 10절에서 12절과 같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우리의 식탁의 그릇이 복을 받고 또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받고 가축과 토지의 소산, 우리의 그런 재산들의 복을 받는 이런 눈에 보이는 소유 그리고 화려함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또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잘못됐다고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더 맹목적으로 이것만을 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기복신앙일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였을 때 이런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단순하지만 확실한 법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우리가 자자손손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구절은 19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 가운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길 원하시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갔을 때 어떤 복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이 후반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이 아닌 그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인데 이 말씀이 우리는 조건문의 형태를 띄어서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읽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표현 가운데 너희 이거 안 지키면 나는 복 안 줄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서 축복의 언약을 내가 주는 그 축복의 언약을 너희가 마음껏 누리기 원한다 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촉구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냥 팔짱을 끼시고 너희가 잘하면 줄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가 나의 복을 받기 원한다. 내가 도와줄 테니 함께 그 복을 누리자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사람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주어진다기보다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을 당연히 품고 그 태도를 당연히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런 자에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한 구절의 말씀, 1절의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는 백성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라고 이렇게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어지는 복은 덤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절에서 8절 이 눈에 보이는 축복, 그런 복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 자체, 그것이 더 축복임을,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덤으로 이 세상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 뿐입니다. 진정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세 번째로 함께 보기 원하는 구절은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하반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또 13절 하반절의 말씀에서도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는 것, 우리가 어제 그 큐티 말씀에서도 많이 등장했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어땠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만약에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었다면, 우리는 더 중요하며 집중해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에서 더 나아가서 주여 제가 주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더 시급하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하여서 또 6개의 구절 중에 1절, 2절, 9절, 13절 이후에 14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길 원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허나 15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떠나는 자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한 그 법칙 비결은 아주 쉽고도 단순 명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떠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달려가는 속도, 아무리 빠르게 달려가도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방향이 약간이라도 틀어져서 시작된다면 결국에 종착지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순종하는 자, 그렇게 방향을 바로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조금이라도 말씀에서 빗나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나아가는 자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과 또 죽음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건부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복을 마음껏 누리기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복과 더불어서 이 3절과 8절 또 이외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이 복을 주고 싶은데,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는 생명을 주고 싶은데 너희가 나를 잘 따라간다면 이것을 주겠다. 하지만 방향을 틀어서 나아간다면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향이 온전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기 원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것은 아주 단순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만 또 이 말씀이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하다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청종해야 되는지, 무엇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청종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또 그것을 지켜 행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삶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이 속한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와 또 나라, 민족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후반부에 그 공동체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교만을 마음속에 품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 백성이기에 그들은 세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비참하게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국에 드러내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려 하는 백성들은 그들은 민족 위에 밝히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온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를 온 땅에 드러내셔서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 또한 너무나도 단순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또한 높여주신다는 그 사실,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7절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된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우리가 말씀에서도 잘 들었듯이 세상이 보기에 그들은 작고 연약하고 싸우는 용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성을 점령하러 간다고 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또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한 나라의 장수, 최고의 장수와 싸우러 나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는 자였고, 그런 자들 앞에 세상의 힘과 권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군사들은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의 두려움을 떨게 하며 전쟁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백성은 그 어떤 나라와도 그 어떤 자들과도 싸워도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하며 또 그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 수 있는 백성,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공동체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며, 13절의 말씀과 같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위에만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을 행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들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본문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따르고 행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많은 이들은 그런데 이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과 같은 공격무기 대신에 장난감과 같은 것들을 들고 전쟁에 나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난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매일매일 깨달으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그 복을 간절히 하나님께서는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상식선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홍해 앞에서 그 바다 앞에서 그 바다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모세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그렇게 한 걸음만 내디디려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주님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모든 복과 은혜를 마음껏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 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작은 그 한 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주신다는 그 축복, 이 복은 세상에서 주는 아주 작은 복일 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기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세상의 많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시는 존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싶으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은 주님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어렵지 않고 단순하며 그저 단순히 믿고 당당히 걸어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서 주님께서 주시려는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당당히 쟁취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